네, 12월 22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1절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우리 2절입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씻게 해줄 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에 넘어져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더러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말씀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세워지는 것만이 하나님 좌절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격 없는 죄인들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작 주님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너졌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매 순간 매주 지금까지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켜 오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견인해 오셨고 채우셨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더 전부를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25일 성탄절 당일에 아침 11시에 동일하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남은 며칠 동안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도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제 2024년도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12월로 들어오면서 거의 가능한 한 어떤 이제 외부의 약속을 잡지 않고 제가 있는 곳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의 삶 가운데에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1년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제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떠올랐던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모든 사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찬양이 왜 자꾸 저의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떠올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놓은 찬양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느꼈던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2024년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정말 행복한 한 해로 만들어 주셨어. 최고의 한 해였어.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와는 반대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든 한 해였구나. 참 이 시간들을 견뎌오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올해도 지나가는구나. 그리고요, 또 이 두 가지의 감정의 어떤 중간 지점에 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1년을 지나왔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죠. 다가오는 2025년에는 그리고 이후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는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올해보다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단순히 어떤 바램이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이요, 예수님으로 물들어갈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큰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요. 더 행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향하여서 더 큰
넓은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장 말씀은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왕과 백성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랑과 신부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요, 어떤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문구처럼 정형화된 이론화된 어떤 개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 가운데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과 나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어떠한 정형화된, 이론화된 공식의 관계가 아니라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그로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주님과의 어떠한 그 교제 가운데에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떠한 문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 가운데에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이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양이니라.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이에요. 외부의 짐승들이 자기를 공격해 들어올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요, 실제로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사전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그 늑대나 짐승들이 양을 공격해 들어올 때 가까스로 양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몸을 피해서 이 짐승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이렇게 지켰다 하더라도 공격을 받고 나면 그것에 대한 공포의 스트레스로 자기 스스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심장이 약한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겁이 많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시력이 굉장히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바로 한치 앞에 있는 어떤 것도 잘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힘으로 다시 그 길을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나라는 존재는요, 약하고요, 겁이 많고요,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처럼 나 스스로가 그리 강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떠한 것을 놓고 그것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와 같은 것을 여럿을 두고요. 그것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것을 목자로 삼고 따라갑니다. 돈이 이끄는 곳이면요,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삶에 안정감이 생기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 돈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목자입니다. 1800년대에 살았던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돈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니체의 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땅에도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돈이라는 목자의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따라갔을 때 나 자신이 가장 좋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돈이라는 목자의 영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 중에서 어떠한 것에 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지, 내가 느낄 수 있을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영원토록 끝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이 내게 들려졌을 때 거기서 더할 나위 없는 안정감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50억이 든 통장을 내가 취할 때 거기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에 생겨나는 안정감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50억짜리 통장입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이라는 목자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 이끄는, 돈이 인도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가는 삶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목자를 쫓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그 대상은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어느 여자 자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너무 헤어지고 싶은데 못 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헤어지지 못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교제하던 형제가 자기가 이별을 통보하면 그럼 나는 이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했었던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와의 어떤 이별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교제를 하며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요, 사랑이라는 목자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사랑이라는 목자가 주는 행복감이 자신의 안정감이었고요, 그것을 내가 누릴 때에만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사랑을 목자로 삼고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자신이 어떤 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자매가 자기를 떠난다라는 것은 눈앞에서 나를 보호해줄 목자가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요, 사람들은 다양한 자기만의 목자를 따릅니다. 성취라는 목자를 따르기도 하고요, 권력이라는 목자를 따르기도 하고,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목자 삼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목자처럼 여기는 수많은 것들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1절과 12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수많은 가짜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목자로 자처하는 세상의 다른 것들은요,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처음에는 무언가를 주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라는 목자를 따라간다면 돈은 언젠간 우리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요, 사랑을 목자 삼아서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성취도 마찬가지고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목자는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진짜 목자 중에 목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양들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온전한 만족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의 목자는 오직 유일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목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것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서도 나는 다른 것에는 귀를 닫겠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선포하시면서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친히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실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은 아닙니다. 양은 건조하고 어떤 초원지대가 많은 곳에서 자라기에 합당한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리고 여름철에 이렇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목축업을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고대 근동 지역에는 아주 양들이 자라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의 가정에서는요, 목축업을 할 때 양들을 키움으로 인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들을 키우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기 집 안에다가 어떤 그 양들이 머물 곳을 만들어서 키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어떤 집들은 몇 집이 공동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몇 집이 힘을 합쳐서 공동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요, 각각 자기의 양들을 그 공동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문지기를 고용해서 그 양 우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각 집안의 목자들이 우리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제 풀을 뜯게 하기도 하고요, 물을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돌보는 형태로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 근동의 목자들이 양들을 이끄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서양의 목자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서양의 보통 목자들은 양치기 개를 이용해서 양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요, 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친히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씩 자기의 양들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각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앞을 잘 못 보는 대신에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친히 자기의 목소리로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그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로 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한 인격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이러한 구절을 읽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수백 명 정도가 모이는 중형교회 그리고 그 이상의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사실 너무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지나다 보면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의 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데요. 그럴 때면 이 참 목회자로서의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그냥 수많은 성도님들 중 한 분이구나 하고 인사하고 지나갔던 바로 그 성도님이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는 스페셜 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한 분 한 분이요, 주님이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실 만큼 아주 특별한 분인데, 나는 그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서 오는 너무나도 이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과 같은 시선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지금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스페셜 원이기 때문이에요.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일매일 얼굴이 떠오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실까? 오늘은 별일 없으실까? 오늘 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참 마음 아픈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을까? 이렇게 모든 분들을 다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예수님께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친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가장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요 가장 특별한 존재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꾸며낼 필요도 없어요. 목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다른 양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처음에는 어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잠깐 떼고 다른 것들을 막 쫓아간다고 해도요, 처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체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목자를 자청하는 다른 것들은 그만큼 자기를 따랐을 때의 어떤 재미와 즐거움을 우리에게 반짝하고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해줘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요, 성취라는 목자를 쫓아가고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쫓아갈 때 거기서 당장에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참 목자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긴 인내가 필요한 길이에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지나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는 이 옆에 있는 다른 목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양들을 보면요, 아유, 저기가 더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요, 거짓 목자들이 인도하는 길의 끝에 선 양들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 마지막에 그 결과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은 처음에는 무언가 자기를 따르는 양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를 목자 삼고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웃지 못할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결핍과 궁핍과 목마름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분별해내는 거예요. 누가 정말 결국에 마지막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결국에는 푸른 초장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인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편 1편의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완성해 주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이러한 모습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다.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풍요롭게 맺혀져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이요, 우리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실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삶. 마른 가지가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이 예비하신 깊은 토양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이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성장하기까지는요,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그늘을 만들어주기까지 굉장한 풍파와 쉽지 않은 계절들을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현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참된 목자를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지금은 나의 삶이 다소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주님이 맺게 하실, 보여주실 현실은 좋은 토양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누구를 따라가실 것인가, 누구를 목자 삼아서 나는 그것을 보고 갈 것인가 하는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 눈을 떼고 다른 것을 쳐다볼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요, 이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 다음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택하시고 우리 주인이 친히 나를 자신의 양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팔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맺혀주실 이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의 삶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거짓 목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길 잃은 양처럼
헤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도 주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끌고 가시는 그 길로만 다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길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압니다. 주님을 쫓는 삶이야말로 아버지, 그 삶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영원토록 아버지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임을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 거짓된 것들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능력의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온전한 목적 삼으며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